8장 찬양 드리시고 새로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김삼대 권사님께서 시작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미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세계가 모두 시끄럽습니다. 주님 악한 질병으로 주님 고통받는 자들이 많사오니 주여 그 중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이 질병을 주님께서 거둬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삼께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들으러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법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다연인에 쓰실 주의 귀한 종에게 능력에 능력을 하시고 머리끝도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에도 주의 평강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새삼교회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특별히 서성원 장로님, 김금자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금자 집사님 다리 եմ시고 어리 եմ시어서 속히 교회에 아버지 출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7장 5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다윗을 눈에 가시처럼 보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계속 본인 스스로 본인의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왕됨의 그 자리, 예, 그 자리를 본인 스스로가 위협을 하고 본인 스스로 도전을 당하고 이래요. 예,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 상황을, 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 마음에 품느냐에 따라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오히려 더 나의 삶의 반경을 확장시킬 수도 있는가 반면에 정말 좁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서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겠죠. 이스라엘이 더 부강해질 수도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나라 자체를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잡아 죽이려고 그 나라를 제대로 이렇게 다스리지 않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는 반면에 또 모든 문제의 답은 다 어디 있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어제도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냐.
그리고 자기 마음을 딱 확인했을 때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딱 봤을 때 그것을 그대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그 해결을 받던 아니면 그것을 더 그것이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그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다잡는 이러한 모습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게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그 앞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됨으로 통하여서 그게 이제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뭐 정신병이겠지. 뭐 마음의 병일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하들의 조언에 의하여 이렇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들여가지고 그가 이렇게 노래하게 하면 즉 우리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 그 악신이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들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윗을 자기 무기 드는 사람으로까지 세웠다고 하는데 그게 불과 16장이거든요. 17장에 와서는 이렇게 17장, 18장에 와서는요. 저게 누구냐 이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연대기 어차피 다윗은 한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뭐 동시에 여러 가지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연대기는 하나지 막 여러 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사무엘 상을 기록한 그 인간 저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무엘이 사무엘상 중간에 죽어요. 그럼 그 이후는 누가 썼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쓴지는 모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어차피 사울과 이 다윗은 사무엘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통치케 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무엘이 썼다라고 우리 그냥 보편적으로 알면 되지만 이렇게 역사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딱 전달할 때 요 연대기들을 이렇게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연대기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하여서 사무엘,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요나단, 요 사람들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어가지고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위해서는 연대기를 이렇게 재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뭐 어제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오늘 올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져 있어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게 오늘 주어질 수도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늘 성경은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거 왜 이러지? 분명히 그 전에 사울을 만났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또 마치 다윗이 누구인 것처럼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여기는 것 충분히 연대기를 어떻게 해요?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는 사본을 뭐 한 거예요? 옮긴 거잖아요. 원본이 아니다고요. 원본을 필사한 여러 가지 사본들을 이렇게 사본학이라는 걸 통하여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로 딱 이렇게 편찬해 놓은 게 성경 전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대기가 이렇게 막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쭉 연대기로 쫙 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연대기가 막 흐트러져 있어요. 사본이 여러 개인 거예요. 예, 그것을 다 취합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다 보니 마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져 내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메시지들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전혀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록 우리는 순서가 16장, 17장 우리는 지금 연대기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성경의 연대기는 그러니까 원래 역사 속에서의 연대기는 이런 구성은 아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죄령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너는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땐 분명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까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분명하게 요 사건은 무슨 사건 이후의 사건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승리한 사건 이후잖아요. 바로 그 직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도 그 현장에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누구를 받겠어요? 요나단이 누구를 받겠습니까? 다윗을 받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모습을 본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적군 앞에 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적군 앞에서 전혀 뭐 기죽거나 뭐 두려워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뭐 2차 저차 다 안 따져 먹고 오로지 뭐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것 그 한 가지 그게 누구의 마음에 요나단의 마음에 딱 든 것입니다. 충분히 뭐 할 만한 사랑할 만한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요나단 이야기가 훅 들어와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심지어 요나단은 나중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다음 왕은 너다. 그 다음은 나고. 그럼 그 다음은 나라는 말이 너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왕 될게 이게 아니에요. 너가 왕이 돼.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는 게 왕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급. 그 이제 누구냐 바로도 그 요셉한테 그랬거든요. 그죠? 너는 두 번째다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가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다음이라는 거지. 다윗 죽은 너 다음의 왕은 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고요. 자기 자리에서 뭐 내려올 수 있는 그 자리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게 그 적합하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요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나아가는 자, 물불 안 가리고 뭐 2차 저차 안 따져 먹고 그거 딱 보고 너가 진짜 네가 진짜 왕이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하고 요나단하고 다윗을 보는 그 관점이 그냥 그게 극인 거예요. 그게 극. 예.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도, 모든 답도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옛적 자아나 세상 사람들이 공이 갖고 있는 그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확 갈려지게 되어집니다. 뭐가?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뭐예요?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럼 이게 그러니까 늘 정의 내려 드리는 내가 그가 되어져서 그에게 있어서 진짜 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그 지체 안에서 도대체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여기셔서 내 이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하셨는가에서의 그 위치, 그 위치에서의 나의 그 정체성,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줬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려했더라. 이미 그냥 다윗을 사랑한 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고백은 이제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나다 라고 하지만 다윗을 본 그 순간에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넘겨준 거예요. 낮아진 거지. 그죠? 예수님 제자들이 막 그랬지 않습니까? 뭐 서로 뭐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뭐 어디 앉겠느냐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낮아질 수 있는 건 뭐 할 때? 사랑할 때. 예. 사랑할 때 낮아질 수 있고 내 자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넘길 수 있는 거. 예.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 분명히 모두 사울도 자기 걸 다 다윗한테 넘겨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한테는 안 맞아. 다윗한테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줬다고요. 그런데 요나단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게 사이즈가 맞아서가 아니라니까. 예. 뭐 사울은 3X 라지인데 뭐 다윗은 뭐 그때 뭐 스몰을 입었었다. 근데 요나단도 해필이면 또 사이즈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스몰 입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다고요. 사랑 앞에 뭐 모든 걸 다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거. 그런 거죠.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보세요. 요나단 옷 딱 입고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요나단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누가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겠죠. 야, 요나단 겁나게 나쁜 놈이네. 게으른 놈이네. 지가 할 일을 다윗한테 넘겼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야. 예. 원래대로 따지면 뭐 해야 되는데요? 요나단이 가가지고 요나단의 그 명성을 떨쳐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가가지고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스리고 뭐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어 다음 왕으로서의 그 채비들을 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뭐 하고 있어요? 예, 그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줌으로 통하여서 다윗을 소위 말하는 왕이 될 훈련을 그 자격 요건들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다윗 막 부려먹는 게 아니라. 예.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합당히 여겼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야 진짜 예, 그냥 차기 왕은 누구다? 그죠. 다윗이다. 이건 거예요. 예. 이미 신하들의 마음까지도 다 다윗으로 다 향한 거예요. 다윗 그 말년에 보면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보면
그 잘난 아들들이 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모습을 잘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포섭하냐면 신하들을 포섭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돌리고, 근데 이미 다 뭐하고 있어요? 신하들도 다윗에게 다 마음이 다 옮겨가고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 이제 사울은 뭐하기 시작해요? 불안한 거지.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하여튼 여자들이 문제야.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뭐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지혜롭게 행했어야지. 뭐라고?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렇게 했었어야죠. 거짓말인가? 이런다니까요. 그죠? 근데 또 속 좁은 남자들이 문제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해. 뭐야? 그잖아요. 하여튼 여자도 문제, 남자도 문제야.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민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냐. 아, 이런 쫌생이가 어딨어. 자기 신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뭘 찾으려고? 흠을 찾으려고.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없애려고.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저 같으면 뭐 하겠어요? 바로처럼 하겠어. 네가 다 해먹어. 네가 다 해먹어. 그리고 진짜 나는 그냥 놀러 다니겠어. 아 진짜. 아니 이런 편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미 사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악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윗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신이 뭐예요?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11절이죠? 몇 절인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이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하신대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럼 왜 사울을 떠나셨어요? 2번의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불순종했잖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사울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사울은 계속 뭘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이 죄 짓지 못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함과 부정함이, 그 선과 악이, 죄와 의가 함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이라는 것이 더 뭐 할 수 있도록 극대화되어질 수 있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 누구? 다윗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알아. 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안에 뭐 있으니? 악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야. 딱 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대가볼리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치러 딱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냥 그 귀신이 예수님 대번에 알아보잖아요. 예, 대번에 알아보고 아직 내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셨나니까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악신이 있어야 되는 건가? 그래야 뭐 하나님에게 반응이라도 하지? 그건 아닌가? 네. 하여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이게 또 웃기죠? 아예 쳐버리든가 그죠? 근데 또 이게 뭐예요? 다윗을 또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면 자기한테 손해거든. 예. 더 이상 블레셋을 대적할 만한 장수가 사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본인도 안 되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없앨 수는 없고 자기 자리는 지켜야 되겠고. 그냥 예. 그 천부장으로 삼아요.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시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예. 그럼 이거 딱 뭐 같으세요? 요셉. 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거 하잖아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뭐예요?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시니 그가 자기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예.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사랑. 오늘도 우리는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리라는 걸, 직분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걸 염두하시고 행하시면 안 돼요. 다윗이 언제 그랬습니까? 다윗은 본인이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리를 전혀 인식이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이 당연히 갖추어야 될 그 채통이 어딨어. 그러니까 즐거우면 즐거운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딱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슬퍼하고 하나님으로 노하고 예. 그러니 당연히 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내 자리, 내 지위, 내 것이라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것들 예. 그것들을 전혀 뭐하지 않을 때 염두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자리로서 요구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딱 맞게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자체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 지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자체 나라는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딱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들이 승리하고 결국 그들이 이기고 그들로 인하여서 복이 주어지고 결국 그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마무리 기도를 노봉 23님 하실까요? 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고 또 모든 그 문제 해결이 또 내 안에 있음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에 계신 성령님께 그 해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성령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분부터 통독하겠습니다.